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4장 오늘은 22절부터 29절까지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22절부터 시작. 너는 마땅히 내년에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먹으며 내 양을 처음 나는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그 공구해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으로 돈을 받고 그 돈을 따서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으로 가서 무릇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우양이나 포도주나 복주 등 무릇 내 하나님 원하는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나 또한 처벌일제 말지니라. 매 3년 그때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봉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끊이지 아니하고 예배로 영광 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마음이 상하고 여러 가지로 아픈 여러분 마음이 말씀을 통해 치유받고 또한 성도로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부합하여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삶을 사는데 큰 은혜와 또 지표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단락에 보면은 금지된 그 삶 속에서 생활 문화 속에서 금지된 법을 가르쳐 주셨죠. 사람이 죽었을 때 지나친 애도는 그것은 바로 우상숭배이고 죄라. 사람 시신을 들고 그래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자해하고 또 털을 밀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나치게 이제 조상들을 이렇게 슬픈 이렇게 마음을 전하는 것은 우상숭배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뭐예요? 가장 싫어하십니다. 1계명부터 이제 쭉 보면은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그것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가나안 7족 속에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런 것들을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는 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회와 세상 사람과 겸하여 사는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모습을 보고 배워서 그래서 그런 삶에 이제 우리가 물들게 되고 결국은 죄에 내어주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4장 오늘 본문 이전까지 3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그 안에 들어가면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즉 짐승들, 음식들 이런 것들을 정한 것과 부정한 것들을 구별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한 뭐라 그랬어요? 성민이라 그랬죠. 그죠?
하나님의 기업이라 그랬어요. 거기에 합당하게 먹는 것까지도 구별해서 정결한 삶을 살아요. 부정한 것들 만지지 말고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한번 읽어보세요. 14장 3절부터 21절까지. 그래서 부정한 것들을 구별해서 정한 것만을 먹고, 그래서 그 규례를 지켜 하나님의 성민의 역할을 이렇게 삶 속에서 나타내야 된다. 오늘 본 단락은 이제 11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11조를 왜 드려야 하며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11조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드려지는 11조는 우리가 제211조라고도 해요. 우리가 가면 소산에 11조 드리잖아요. 우리 오늘도 11조 드린 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제111조예요. 그리고 제211조는 뭐냐면 매 7년째 되는 날부터 이제 안식년이 있어요. 안식년 1년 동안에 11조를 더 드려라.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요? 예배, 오늘로 말하면 교회지. 당시의 성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름을 두고자 하는 선별된 곳, 거기서만 예배하라 그랬잖아요. 바로 그 예배하는 곳에 모여서 그 안식년 시점에 드려진 11조를 가지고 축제하라는 축제. 먹고 마시고 기쁘게 즐거워하라. 그래서 제211조는 축제의 11조라고도 해요. 그건 왜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히 거두어서 우리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 하나님의 그 기쁘신 은혜와 복을 생각하며 마음껏 주신 것, 우리가 많은 것이 있어도 그것을 쓸 줄 모르고 누릴 줄 모르고 기쁨을 잊은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많이 주던 적게 주던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요 복임을 깨닫는 자는 어때요? 항상 풍족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적든 많든 항상 풍족해. 마음의 기쁨이 넘치. 그래서 그 주신 것 세어서 함께 모여 나누고 함께 모여 축제로 축제. 네. 이런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지금까지 그랬듯이 늘 감사가 넘치며 그 감사함 속에 주신 것 우리가 잘 쓰고 유익하게 쓰고 잘 먹고,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러지 못하면 바보예요, 바보. 주신 것 누리지 못하는 거라. 그래서 안식년 시점에는 이것을 가지고 축제. 그것이 제2의 11조라고 합니다. 제11조. 그리고 또 제311조가 있어요. 제211조 거둔 것 중에서 서로 간에 각출해서 그것을 모아놨다가 어떻게 오늘 보니까 직업이 없고 가난한 때이 또 나그네 고아 과부 이런 자들을 초청해서 그들로 하여금 배불리 먹게 하라. 그래서 요거는 제311조는 뭐요? 이제 나누고 베푸는 11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제의 11조 또는 구제의 11조. 그래서 우리가 11조는 이렇게 3번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알고 하나님 앞에 11조가 굉장히 중요함을 깨닫고 여러 분야에 쓰인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고 11조에 대한 바른 이해와 그런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11조로 드리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11조는 드리는 것도 신실해야 되고 11조가 사용되어진 것도 신실해야 돼요. 지금 아셨죠? 그렇게 될 때 오늘 마지막 절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더 크게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29절에 보니까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께 반드시 11조 생활하는 자들은 하나님 그거 받으시고 축복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1조를 의무 헌금이라고도 하고 반드시 드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서 오늘 이 신실한 11조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잘 깨달아. 다음부터 드려지는 11조는 하나님이 향기로 받으시는 신실한 11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보면 이 신실한 11조는 어떤 것이냐,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오늘 22절에 보니까 이 11조는 마땅히 성도들이 드려야 할 기본적인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의무. 우리나라에 보면 의무가 있잖아요. 그죠? 3대 의무가 뭐예요?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납세 의무. 아, 똑똑하시네 우리 집사. 이 3대 의무. 이건 확실해요. 우리가 지켜야 돼. 안 지키면 법적인 그런 제재를 받게 되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무가 있는데 뭐냐면 예배가 의무예요. 그리고 11조가 의무입니다. 이 의무를 반드시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보니까 22절에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어디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모든 것을 소산하면 이제 거기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려 마땅히 드리는 거요. 하고 싶다고 다른 데 돈 쓸 것이 많다고 덜 드리거나 안 드리거나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마땅히 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봉급을 타거나 돈을 쓰면 그 자리에서 11조 딱 뛰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저는 어려서 그렇게 배웠어요. 주일학교 때 쭉 보면 그렇게. 그리고 제가 사회생활하면서 이제 봉급을 타게 되면 그 자리에서 11조부터 떼어놓는 거예요. 어머님 갖다 드리면 용돈 나눠 쓰고 그래 기억이 납니다. 마땅히 드리는 것이라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날 모든 성도들 의무적으로 드려야 할 예물이 바로 11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보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수고하고 모든 소산을 얻을 터인데 열이 다 전수가 하나님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정말로 풍성히 복을 누리며 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쭉 가나안 입성에 임박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무 수고도 아니하지 않은 가운데서 그들을 마시게 하고 먹게 하고 입히시고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그들에게 모든 복을 드릴 수 있는 근원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그들에게 베풀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시고자 한 약속,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좋아 다 내 거 열 건데 그러나 9은 니들이 누려라 이거야. 9. 대신 하나는 내게 드려라. 왜? 그 하나는 나를 위해 예배를 준비하고 제사를 준비하고 영광 돌릴 자들로 나를 위해 전적으로 예배하는 그들의 몫이. 그래서 뛰게 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10의 1은 하나님 앞에 드려라. 본래 하나님 것이지만 9은 너희 것이로되 하나는 나를 위해서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 보면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몸과 내 손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더라. 내 능과 내 손으로 이 재물을 얻었더라 할까 두렵다라는.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할 때 이 모든 것이 내가 능하고 내 손으로 했고 내 노력으로 이런 모든 소산물을 얻었으니 전수가 다 누구 거요? 내 거다 할까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11조 못 드려요. 안 드리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주관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택하신 자들에게 약속하신 복을 이루시기 위해 아홉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과 그 신앙을 또 베푸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는 반드시 여기서 마땅히 드려야 할 것, 마땅히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것, 이것이 합당한 신앙이고 믿음이고 신실한 그리고 정직한 11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11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11조고 이것이 우리의 의무이며 이 의무를 감당함이 진정한 우리의 11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보면 신명기 8장에 19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니라.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거두리게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그 능력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잊지 말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처럼 우리가 누리고 사는 이 모든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 저와 여러분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건강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환경과 여건을 열어주시고 근데 잘 번다고 풍성하다고 감사할 줄 모르고 흥청망청 쓰고 죄 짓는 데 쓰고 이러다 보면 결국은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고요. 더 나아가 의무를 다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경고와 징계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 3장에서 뭐래요? 하나님께 11조를 하리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뭐하는 것이라? 도적질하는 것이라. 도적질은 뭐예요? 죄잖아. 아셨죠? 11조 하지 아니하는 것은 죄요, 죄. 죄의 대가를 치르게끔 되어 있어요. 또 얘기지만 제가 청년 때 11조를 한두 번 까먹었더니 아이고 내가 1년을 넘게 1년이 뭐예요? 엄청나게 직장도 못 들어가고 천덕꾸리 뭐냐 제가 그 경험을 했습니다. 10원이든 20원이든 100원이든 1000원이든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의무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아멘. 정확하게 진실되게 떼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11조.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11조 생활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감당할 수 없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네. 많은 목사님들이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헌금 얼마나 해? 신방 자주 다니는데 11조 해? 그래서 난 그랬죠. 나는 신방 가면은 헌금들은 100% 다 교회다 다 해. 그리고 난 매주 생활감사헌금이 중요하기 때문에 생활감사헌금 3만원, 주일헌금 2만원, 매주 5만원씩. 그럴 때 다 놀래요. 그 결과
자, 오늘 우리 몇 사람이서 예배하죠? 4사람이 예배하잖아요. 이거 보세요. 이거. 이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 바라보는 목사님들이 뭐라 그래? 신현교회 김 목사님이 알짜배기 목사라고. 매주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뭐냐? 내 것으로 여겨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것으로 여겨 하나님 뜻에 쓰임 받게 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가 설교하는 대로 그대로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고 조금도 거짓이나 욕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꾸준히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도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복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실한 11조에는 우리가 의무감을 가지고 마땅히 드려지는 11조가 신실한 11조임을 깨닫고 우리가 잘 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출애굽기 20장 15절에는 10계명이 있습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이것이 8계명인데 우리가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은 도적질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여러 가지 징계와 또한 여러 가지 연단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왕이면 말씀 안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드려지는 신실한 11조, 마땅히 드리는 11조 생활로 말미암아 징계와 여러 가지 어려움 겪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 약속하신 복이 여러분 가정과 삶 속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신실한 11조는 뭐냐? 11조를 드려질 때 오늘 2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하는 것 굉장히 원해요. 그래서 또 노력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정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경외와 섬김이 항상 부족해요. 항상 부족해. 왜 그럴까? 보면은 내 욕심과 미련이 앞서기 때문에, 또 내 지금에 처해 있는 환경 여건 이런 것들 내나요 두려움이 앞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치 못한다. 근데 오늘 보니까 이 11조를 의무로 하여 마땅히 드려질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그 경외함을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23절에 봅시다.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11조 생활하고 그 생활 속에서 내가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러면 내게 주신 것 하나 빼고 그 풍성한 9을 가지고 먹고 마시며 유익하게 쓰는 가운데서, 그래 이거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큰 복을 받을 수 있겠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경외가 하나님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의 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런 것들을 배워가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만큼 알면 나는 맞추어서 하나님을 그만큼 경외하는 거야. 더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그래서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분량이 이만큼 되면 우리는 또 더 크게 거기에 맞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풍성함이 하나님 주신 것으로 알고 기쁨과 감사 속에
거기에 항상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보호하시고 막아주시고 앞서가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멘.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거 다 제쳐두고 내 앞에는 하나님을 세우고 하나님을 앞세워서 아멘.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배워가게 됩니다. 11조 하지 않아 보세요. 하나님 생각 안 해요. 저요. 그렇기 때문에 11조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신실한 11조를 통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충만하게 넘치게 알아가셔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이제 11조를 통해 섬기며 경외하기를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잠언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의? 지식의 근본이다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 경외함을 배울 수 있는 지혜와 여러 가지 근본을 배우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경외함 속에서 나오는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명하신 마땅히 드려야 할 11조를 우리가 잘 드려질 때 우리는 그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사실 우리는 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1조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온전히 섬기며 경외하는 그런 과정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 그 과정이 끊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도 함께 끊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과정이 완전함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어가는 그러한 지혜 있는 여러분의 성도들의 삶 마땅히 드려야 할 11조를 통해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다하는 복된 성도들 경외함 통해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내리시는 우리의 형통함의 복이 여러분 삶 속에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한 가지 그러면 이런 11조를 잘 드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교회에서 쓰일 때는 어떻게 쓰여야 되는가 사용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보니까 28절과 29절 보니까 구제를 위해 사용되어지는 것이 신실한 11조라 나누는 우리 교회는 차별 없이 우리는 있을 때 나누고 함께하는 것 제가 목회 시작부터 그렇게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는 모든 음식까지라도 함께 나누어 왔고요. 네. 절대 목사가 욕심부려 혼자 낼름 먹은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는 실천하고 명절 때 목사님한테 선물하려고 그러면 하지 마라. 나는 뭐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사람. 그래도 하면 저는 다 모아서 주일날 함께 모이면 함께 먹고 남으면 싸가고 얼마나 좋아요.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원래 11조는 말씀드렸듯이 주의 종들의 먹는 것 몫이에요. 그것이 돼서 족하게 채워지면 남는 것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구제하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 하나는 직업이 없는 레위인들 나그네들 길손들 과부나 고아들 정말로 천한 사람들은 천히 여기던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난하고. 그래서 1년, 2년 그 다음에 7년, 4년, 5년 그 다음에 3년, 6년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몫을 떼서 구제하는 데 쓰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1년과 2년, 4년과 5년은 축제로 너희들 쓰고 그 다음에 3년과 6년 때는 두 번에 나눠서 구제하라고 합니다. 오늘날 그 제도를 실행치 아니하니까 큰 교회는 차고 넘쳐서 그죠? 그래서 그것이 요물이 되어져서 좋지 않은 구설수에 오르는 그런 일들이 지금 하나님은 지금 그러한 부정과 냄새나고 썩은 내 나는 그런 것들을 나타내 보이시죠. 없는 데는 없는 교회는
정말로 월세도 못 내고 문 닫고 목사님들이 힘들어서 신분 배달하고 여러 가지 택시 운전하고 이런 불공평한 그런 교회 현실을 볼 때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11조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또 이웃에 대한 베품과 나눔, 이것이 동시에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님께서 뜻대로 이끌어 가시고 세워 가실 터인데, 그래서 모든 부분들이 11조의 그 합당한 용도에 따라 공평하게 정직하게 쓰여지는 그런 우리 교회 재정이 되어져서 그걸 기쁘게 받으시고 더 크게 사용하시고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제 지체이신 각각의 성도들에게 능력이 함께 하셔서 큰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복을 기대하면서 이 아름다운 11조가 하나님께 대한 그런 경외가 되어지고 이 11조의 쓰임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사랑을 나누며 베풀고 함께 짐을 질 수 있는 그런 예물이 되어져서 마지막 때에 이 실천을 통해 교회 회복에 또한 일익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신현교회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우리 교회는 변치 아니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로 그 구별되어지는 그 11조와 쓰임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항상 돌아보아 그래서 우리 마음을 공평하게 또 정직하게 신실하게 이렇게 마음을 다져서 그래서 모든 것 하나 소홀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나 교우들에게 우리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나누고 베풀고 그래서 끊임없이 신실한 11조가 드리어지며 사용되어지는 교회로 살아남아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그 형통함의 복을 우리가 기대하며 다음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의 통로로 삼아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의 기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의무로 드려야 할 11조에 대해 다시 한번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의무로 생각하고 주여. 하나님께 11조 하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게 하는 방편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그 과정을 조금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아멘.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경외의 과정을 통해 주님과 교제와 교통을 이루게 하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변치 아니하고 약한 복이 끊이지 않고 차고 넘쳐 큰 일을 감당하며 돌아보며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과 믿음 가지고 시작하는 한 주간 오늘도 이 약속하신 복이 저들 삶 속에 넘치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광고 말씀은